오늘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운명론, 곧 숙명론을 주장하는 철학과 종교 이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숙명론이라는 것은 운명론이라고도 하겠죠. 어떤 절대적 힘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철학적 견해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많이 사용할 거예요. 삶 속에서. 윤회설을 바탕으로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운명대로 산다는 설입니다. 숙명론은. 이 전생에 악업을 지은 자는 그 다음 생에 반드시 그 악업의 대가를 받는다는 설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죽을 때도 칼에 찔려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질병이 걸리든지 이게 다 운명대로 된다는 것이 숙명론입니다. 반대로 전생에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별다른 노력도 없이 호의호식하고 건강하게 성공하며 산다. 이런 것이 결국은 숙명론입니다. 인도 힌두교 세습적인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 주로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최상위층 계급은 브라만, 즉 승려하고 왕족 계층입니다. 다음은 크샤트라, 귀족과 그 무사 계층이고, 그 다음에 바이샤층, 농민, 상민 이런 계층이고, 최하층은 수드라로 숭어업, 하인, 청소부, 노예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의 5에서 7까지의 계급들이 있어요. 그 계급들은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해서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받습니다. 동물 목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물론 지금도 많은 이 카스트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은 지금도 사람들 속에는 그대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왜 이 노예계층들이 이런 불가촉 천민들이 별 분말도 없이 왜 살까? 그것은 이 사상이요, 이 철학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되어 있어요. 무슨 세뇌냐? 전생을 믿는 숙명론입니다. 나는 어차피 숙명적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다. 이것이 숙명론이에요. 또 불교에서도 전생의 업보로 현세의 삶이 결정된다는 숙명론을 불교에서도 믿습니다. 잘 살고 못 산 것도 숙명이고 인생이 꼬이고 잘 풀리는 것도 전생의 업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횡재를 했을 때에 전생의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잘생긴 연예인을 보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런 비현실적인 예모로 태어났을까? 딱 봐도 나라 하나 구했을 성 싶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쓰는 말이고, 이게 뭐냐면은 숙명론을 믿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신앙인으로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우리 크리스찬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숙명론이 맞다면은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숙명론이 맞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정책인 살인마들,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동서양 대표적인 살인마들,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교적인 살인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정치적인 살인마든 종교적인 살인마든 무슨 살인마가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한 모든 살인 행위가 숙명론이 맞다면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명도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숙명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숙명론이 안 맞습니다.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살아온 삶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나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숙명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거. 태어날 날짜 날 때 시기 맞춰서 태어납니까? 나는 내가 태어날 날짜를 잡아서 태어났다면 이때 안 태어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사회 이 지구가 유지가 그대로 될지 망할지 이런 불안불안한 시기에 나는 안 태어나고 좀 이전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까? 또한 가문, 부모, 자기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 여자,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장 후의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학과를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자기 자유의지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자기 행동과 생각과 행동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탄생한 것도 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두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여서 양자로 삼으실 것을 하나님 미리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될 때에,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전파될 때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고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복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10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텐데.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학식이 높아서 예수를 믿었고
내가 마음씨가 착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구도심이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안 그래요. 저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었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많이 제가 접촉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았겠지만은,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 자유의지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정해진 것이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성장한 후의 삶은 인간의 자유의지에다가 주셨어요. 스스로 결정하게끔. 자유의지란 말은 프리윌이란 말인데,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안 좋아지면 하나님 탓하고, 좋아지면 자기가 했다고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또 이것도 그냥 찬반들이 있겠지만은 결혼 대상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뭐 우리나라는 별로 없겠지만 어떤 나라들 보면 7, 8번씩 막 결혼하는데 하나님께 다 그렇게 선택해 주셨는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택시를 탔는데 양쪽에 아가씨들이 있어. 이 총각이 보니까 이쪽은 안 이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쪽은 이뻐. 하나님 뜻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자꾸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결혼을 하게끔 하셨죠. 근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은 하나님 뜻에 어긋났는가요? 그건 아니죠.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부부가 되었어요. 몇 명 낳아야 하나님 뜻이죠? 몇 명 낳아야 하나님 뜻이에요? 무한대로 낳아도 돼요. 근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요즘 너무 안 낳아서 문제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서 문제지.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이것은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 하나님 뜻이라고. 아예 하나님 뜻이면 그냥 다 나아요. 다 나. 우리 때만 해도 보통 6, 7명 막 10몇 명씩 난 데도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인데 여기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일들이지, 이것을 하나님께 자꾸 여러 가지를 돌리지 마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자유의지에다가 주셨잖아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걸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들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파괴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이 얼마나 파괴됐습니까? 인간이 파괴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또 생명과일과 선의 과일 중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인간의 자유의지에다가 맡겨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을 먹을 것인가 저것을 먹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해요. 내가 골라서 먹는 거예요. 어떤 아주 신령한 척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회에서 점심 때 뭘 먹을 것인가 다 응답받아서 먹는다고. 그건 너무 그 신령한 척들 하는 거예요. 척.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척하는 것을 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내가 뭘 먹을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 여러분 오늘 점심 결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 이미 결정해서 만들어놨어.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러나 집에 가서는 여러분이 결정해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나 무능한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냐고 따집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냐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그건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이라든지 이 로봇이라든지 동물로 만드셨다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내가 사평 집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을 것인가 배나무를 심을 것인가 복숭아를 심을 것인가 내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안 하더라고요. 네. 나는 올해 지금 6년째 농사를 내가 지어보는데 가장 오래 성공한 것이 뭐냐? 수박이에요. 수박을 지어봐고 올해 성공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큰 수박이 줄렁줄렁 달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급 인력이 그것 보고 좋아서 그렇게 그러냐고. 그것 해놓고 좋아서 그러냐고.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줄렁줄렁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아하는 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내가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의지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인데 생명과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은 그러면서도 자기 자유의지는 침해하지 말라고 항의하고 데모하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 자유의지로 먹어놓고 또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말라고 데모하고 항의하고 난리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저한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인가 미지근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오늘 예배 안 나오고 다른 데 어디 간 사람들은 자 오늘 하나님 뜻일까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바캉스 가라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등산 가라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집에 자빠져 자라가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잖아요.
열심히 할 것인가 미지근할 것인가 이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신앙생활에 오늘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열정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열정을 갖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나자바치 아니 자빠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결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정이나 어려움과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참 재밌게 잘 하다가 갑자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만두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만 돈 욕심이 생겨 돈 벌어야 되겠어요. 오늘 돈벌이를 위해서 일당을 한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이거 오늘 하루 정도 가서 예배 포기하고 가서 뭐 돈 벌지. 또 그냥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둬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만나자고 해서 예배를 못 드려. 이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지만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기 삶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것도 자기 자유지예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게 하는 것도 내 자유지라고요. 물론 주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강제로 개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이 주님의 개입을 내가 원해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경우 이것도 자유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지혜와 상식만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자유지예요. 5절과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 주신다면은 굳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사람들 대부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개입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지혜로 제 경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8절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주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결국은 내 건강도 되는 것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개입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11조와 자기 제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도 자유의지입니다. 9절 내 제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의지예요.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이 믿음의 테스트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며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극지히 위하며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현대에는 교회에서 헌금 설교와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대중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11조는 구약 시대에 하는 것이다. 율법 시대에 하는 것이다. 복음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11조 떼먹으라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떼먹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11조를 열심히 떼먹습니다. 11조를 갖다가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어떤 사람은 굳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한 500년 전에 아브람도 11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 10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모세가 율법을 받기 훨씬 몇백 년 전에 이미 10의 1조를 했어요. 야곱도 11조를 했어요. 레위는 야곱의 이제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그도 역시 아브라함이 대표를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의무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고 10의 1조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 첫째는 여러분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세금 내는 것이 의무인가요? 빼먹은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떼먹으라고 해보세요.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게 보겠죠.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국가에다 내야 할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야 돼요. 세금 내야 안 내요? 너무 많이 떼간다고 불만 갖지 말아요. 당연히 국민으로서 내야 할 거잖아요. 천국 시민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국가에 바쳐야 할 세금을 탈세하는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시민이 11조를 탈세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11조를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전부가 다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안 하면 이건 엄청난 손해를 입어요. 보호를 못 받아. 또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10의 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11조 안 드린 사람보다 훨씬 삶이 풍요롭지 못하더라. 찾아보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 사람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훨씬 삶이 윤택해져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떳떳하잖아요. 보호를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떳떳하잖아요. 근데 10의 1조를 떼먹어 봐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어리숙해지고 자꾸 숨겨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려고 해도 복달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데 굳이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떼먹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드립시다. 그리고 11조 외에 다른 헌금은 자기의 믿음과 사랑만큼 하는 것이에요. 11조는 의무지만은 다른 헌금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랑한 만큼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나는 처음 예수님 믿고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지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드릴 것이 별로 없어. 11조에 당연히 드리지만 정말 우리 집에 제가 이제 회사를 했었기 때문에 쇼파들이 좀 고급지잖아요. 캐비넷, 쇼파 전부 차로 싣고 가고 목사님 목양실에서 다 건너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때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시절이 별로 없었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보고 자꾸 군침을 흘려. 오토바이가 들여버렸어요. 목사님 타고 다니세요. 드리랍니다. 드렸어요. 뭘 드려도 아깝질 않더라고요. 뭘 드려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떼먹을까? 어떻게 하면 안 내보고 버텨볼까? 이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고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그 여자는 방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발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여자는 방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발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했을까요? 물론 그 앞에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뭐 7귀신 쫓임받은 막달라라고도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뭐 누군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뭔가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은혜에 그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아주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아, 왜 저 낭비를 하지? 저 비싼 향유를 노동자가 300일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자 품삯인데 저걸 저기다가 허비를 해? 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너는 내게 발의 먼지를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맞추며 인사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거듭거듭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예의도 차리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는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게 발에 먼지를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며 인사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거듭거듭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예의도 차리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것은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만큼 하는 겁니다. 표현이요. 드리는 헌금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너무 감격하면서 목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무 감격돼요. 하나님, 제가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40여 년 동안을 설교했는데도 매주 할 설교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목이 많이 잠기고 안 좋아졌지만 지금도 이 목을 쓸 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지막 저에게 맡겨진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어떻게 이걸 보답을 해요? 그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지 마시고, 11조는 의무였지만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신앙이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도 없어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세상에다 다 낭비해 버리지 마세요. 다 허무한데 버려버리지 마시고 내 영원한 삶에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 수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